주님의 제자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올 때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나 하고 그걸 좋아하시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섬기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스승의 그 뜻대로 가르침을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님을 제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제일 친한 인척관계가 되는 부모, 형제, 그리고 세상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 외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다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라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예수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한 가지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 사랑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순간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앞세우다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덜 사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면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주를 위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으로도 부모고 형제고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내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목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먹으면 돼요. 나에게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맥주절에도 상고했지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함으로 내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인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럼 다 예수 믿어야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부의 택정하심과 성자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때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적부에 이름 올라갔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설령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믿지 않은 분은 안타깝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그 사실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 이전, 성령을 받기 이전과 예수를 믿거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는 마귀 종살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귀의 손에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즉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것이지만 소유주가 바뀌어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들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경영하려고 할 때도 주여 이 일을 할까요 말까? 왜요? 이 몸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일만 경영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세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계산 좀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어떤 사람 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거라. 영생을 얻으라. 천국의 높은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거는 참 좋은데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장사 다 지내고 그때 와서 제가 주님을 좀 쫓아가겠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좀 하세요. 제가 지금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한가할 때 그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 예배,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향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어요. 뭔가 할례를 못 받아도 장례는 먼저 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장례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건 뭐 불효자에다가 깨닫 잘못하면 그 집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장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그때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구도 이 사람이 이거 참 믿음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주님 일을 위해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가정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장사 안 지내도 장사 지낼 사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가정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골골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장사 지내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멀쩡해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한가로울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인정에 얽매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일 좋기는 한데 연기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좀 나아지면 그때 어느 때가 나아질 때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일이 내게 시급한가? 이걸 판단하는 지혜를 가셔야 돼요. 불신자 때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을 해야 교회에 덕이 되는지 좀 생각해보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만을 위하는 헌신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 하는 것 예수 믿고 그날로부터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아니면 다 팔아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주를 섬기는 일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나오면은 교인만 되면은 그게 신앙생활로 하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다가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딴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이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장정만?
몇천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저거 가서 날도 어디 줄 거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 줄 돈도 없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죠 하니까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쟤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럼 가진 걸 가져와 봐라. 하니까 어른들은 하나도 없고 아이가 그 도시락 싸온 거 5병이어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몇 명이 먹었다고요? 예? 5,000명이 먹고 남은 걸 또 거두보니까 12바구니를 거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공짜로 생기는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네. 머리가 아픈 소리를 하든가 말든가 듣고 떡을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신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떡을 다 먹이고 난 뒤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거 무슨 머리가 아픈 소리를 하나. 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래. 뭘 어쩌라는 거야.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보고 너희도 갈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5,000명이나 모였었는데 떡 먹는 재미로 모였었는데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대로 지키며 그리스도를 제1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말로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 자기를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브라함처럼 100세 난 아들이라도 다윗처럼 자기 전 재산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자기 생명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는 인도자이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선지자고 하니까 자기들 식구들끼리 다 해먹어. 그러면서 고라가 나도 모세 집안처럼 같은 레위 집안인데 왜 그 세 사람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하고 우리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해. 나도 대대사장 할 거야. 하니까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데 거기 250명이 같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라가 반역을 성공했다라고 할 때 제일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같은 집안 식구도 안 따라갔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력한 족장은 250명이나 동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고라가 그 아들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지금 왜 이러는 줄 알아? 나중에 너 잘되게 하려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동참 안 해도 너는 해야지. 너는 난 자식인데 왜 자식이 아버지 일에 동참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불러서 대제사장을 삼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내게 그런 언지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 저러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반역이 되는 건데, 반역자와 같은 편에 서야 되는가? 내가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아버지가 잘못됐다, 난 아버지 따라갈 수가 없다 하고 아버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부모를 미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주의 일과 내 개인의 일이 겹쳤을 때 고라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 쓸 거 다 쓰고 자격이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성도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형제에 대한 도리를 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고라처럼 마귀 미혹을 받아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라도 예수님보다 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소유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와갖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이 피 같은 걸 남에게 어떻게 줘 하고 그 재산을 붙잡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천국이 중요한가 재산이 중요한가? 이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니까 재산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버리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보다 덜 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유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이런 인척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재물이나 명예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을 따라가서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 뭔가를 가지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돈을 믿고 자기 학식을 믿으니까 주님보다 그게 더 나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새 새벽에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늘 발로 밟고 다니는 흙으로 만들어진 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요 한 줌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흙덩어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 흙덩어리가 뭘 할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이런 흙덩어리가 아무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주어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지금 당장 5분만 멈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 말로만 내가 연약한 줄 아니까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대로 저희는 처자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저희가 가진 소유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 제일로 살아야 된다.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제가 얻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사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열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자들은 주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소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걸 희생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순교한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린 그거 몇 배나 더 좋은 곳으로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제일로 여기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을 때 없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직접 짐지어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보다 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한번 보고 나면 내 거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 같은 데 한번 신방 가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지육신이 멀쩡해서 다니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원 문 밖으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원망불평 시작이. 또 주님이 우리 각인에게 메어준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싫다고 매지 않으면 매지 않는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 매기 쉬운 거를 갖다가 주님이 매줬는데 그거 내버리면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자이면은 주님이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새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를 잘라버리면 날지 못합니다. 배의 돛도 무겁지만 돛을 잘라버리면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고 잘라버리면 시계가 더 이상 안 갑니다. 우리 성도가 십자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버리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부가 씨도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저 곡식을 얻으려는 것과 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의 신령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라야 빼앗는다 그랬어요.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마치 날마다 배고픈 자처럼 뭔가를 신령한 양식을 채우려고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입만 떡 벌리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니까 입만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까닭없이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들어오겠어요? 우리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주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고난을 받으라 그래. 무슨 지옥 얘기야. 웬 회개 얘기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100번 1000번을 축복을 해보세요. 그럼 복이 내 거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 시대가 잘못된 게 뭐예요? 기복신앙에 치우치고 있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려고. 예배당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려고. 예배당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가지고 그걸 얻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뭔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찬송가는 거기에 가사에 기록합니다.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평생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억만분의 1도 제대로 갚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배당 문만 들고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갈 때까지 달라고만 하다 가는 거예요. 평생을 달라하다 가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합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매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도저히 못 끌고 가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이리 와. 내가 대신 십자가 져. 그래서 나는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난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있는데 하는데 지라고.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 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인 구레네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다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칭찬합니다. 저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온 가족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억지로 진 사람에게도 이런 복을 주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정말로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좀 동떨어진 예화를 드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세 가지 예화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망대를 다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할까? 내 기술로 할 수 있을까? 다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지.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망대 하나 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연장도 있어야겠죠. 그거 사오기 위한 돈도 있어야겠죠. 망대를 세우는 기술도 있어야겠죠. 또 자기 수고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세울 수 있겠다 한번 세워야 되는데 되겠지 하고 일단은 갔다가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관둬버리면 사람들이 참 하는 척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세상 사람이 비웃음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각각 자기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0명을 가진 군대가 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산해 보라 그랬습니까? 20,000명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 하는데 일단 싸워보지 해가지고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20,000명한테 지겠죠. 지는 거로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제가 힘이 약해서 못하니까 제가 그냥 조공을 바치고 살겠습니다 하고 화칠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 비유는 소금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짜게 할 수가 없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다 내어버리게 된다. 그럼 세 가지 비유는 왜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메워준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제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놓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관두게 라고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다 그만두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나갔으면 목숨을 바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 계산만 하고 앉아갖고 안 돼. 20,000명을 내가 어떻게 이겨. 화천하는 게 낫지 하고 죄에 맡긴 사명을 어느 만큼 하다가 나는 어려워서 못해. 능력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걷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소금이 됐다는 건 뭐예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럼 소금 같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권사다. 하나님의 교회 장로다. 우리가 권사라고 하는 것도 하찮게 여기지만 남자 장로와 같은 거예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 교인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여자들 권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도 할 줄 몰라. 봉사도 할 줄 몰라. 주일도 안 지켜. 그런데 그 사람이 권사 장로가 되어가지고 집사들 보고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생활해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에도 기소불역이면 물시어인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내가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는 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면서 자식 보고 예수 믿어야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아빠는요? 난 바쁘잖아. 됩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말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와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와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라. 큰 자가 되려면 말을 한 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에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한마디 안 하면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신용시대에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인정 안 해줍니다. 하물며 이 믿음의 세계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안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예수 믿는 일은 망대를 세우거나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하면 승리해야죠. 망대를 세우려고 시작했으면 세워야죠.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8푼이도 아니고 7푼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고을을 다스려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놓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복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둠에 내어 쫓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세우기 위한 자기 수고, 노력, 또 대적과 싸우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자기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충성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이분은 이러니까 장로님이야. 이분은 이러니까 권사님이야. 이러니까 집사님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저것도 집사냐? 저것도 장로냐?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모든 소유도 버려야 되고 주님을 제일로 여겨야 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때에 주님이 야는 내 제자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물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고 무슨 세상에서 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기를 힘쓸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 포함해서 꼭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주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제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짐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